12장의 말씀을 보면 8절에서 15절까지게 이게 좀 몇 대에 이르기까지잖아요. 입다 이후에 이 사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있었을 때는 이게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전쟁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여기서는 아무런 히스토리가 아주 뭐 없어 라고 해서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사실은요 히스토리가 안 있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 입다 이후에 힐렐의 아들까지 이제 이때 보면 이 전쟁이 없이 어떻게 지낸 거예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들이 압축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장을 넘어가면 바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이 되면서 스토리가 또 이렇게 길게 채워지게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 평화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라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악이 없을 때다라는 것.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악이 없을 때, 우리가 악에 묶이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명하냐라고 봤더니 평화라고 명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이 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오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13절, 우리가 13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은 되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뭐 하겠어요? 악을 행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악은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악이라는 존재는, 죄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사사기의 역사가적, 신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했지만 사실은 이 말을 정말 실제적으로 풀이하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은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악이 생겼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 못된 놈들, 저 나쁜 놈들 하나님께서는 왜 저들을 물리치지 않고 저들을 심판하지 않고 저들을 내버려 둡니까? 이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모든 이런 죄악들,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길 원해요? 물리쳐 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세대를 반복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저런 일들이 벌어져? 이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 어떻게 이렇게 죄 짓지 않는 어린아이들이 희생당해? 라는 말들을 우리는 하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다. 오해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악이 있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죄악이라는 것은 어디서 발생하는 거다? 두 번째, 내 안에서 발생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죄에 대한, 악에 대한 물리침도 결국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이루어진 나의 적극적인 하나님 앞에 순종과 하나님 앞에 말씀의 깨달음이 앞에 나아가야지만 죄와 악이 사라지고 물리치는 거지. 나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께서 하세요 라고 하면 죄악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래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진행되나? 두 번째 여러분에게 하면, 다시금 정리하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게 뭐냐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은 뭐냐면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악의 힘이 막 하나님을 어게니스트, 대적하는 게 아니라 아주 쬐끄맣고 별 볼 일 없고 아주 보잘것없는 악이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마치 악이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대단하고 엄청나게 강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악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정도의 아주 뭐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이 뭐가 된다? 악이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들은 이 죄악에서 우리들이 자유롭지 못하냐, 평화를 빼앗기냐 봤더니 악이 어떻게 만드냐면 우리를 죄라는 곳에 가다두기 때문이에요. 악이라는 것은 이렇게 써서 마음심자인데 이 마음을 죄라는 그런 어떤 사방이 막힌 어떤 관이라고 칩시다. 사방이 막힌 그 관 안에 우리의 마음을 가다두는 거예요. 사방이 막힌 죄로 우리의 마음을 가두어 두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악에 쫓기고 두렵고 마음이 심란하고 분쟁하고 낙심하고 슬프고 이런 게 뭐냐면 가다두기 때문이에요. 빛을 못 보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곳에 그 죄 속에다가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가다두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갇혀 있었을 때 엄청난 공포와 엄청난 무서움을 느낍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뭐로부터 시작된다? 가두어지는 거다. 죄로부터 가두어졌을 때 마음은 엄청난 공포를 느끼고 그게 악 속에 들어감으로 악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죄로 가두어진 곳에서 나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뭐가? 마음이. 그래서 세운 게 뭐냐면 우상인 거예요. 죄로 가두어진 곳에서 나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빛을 본다면 가두어지지도 않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방이 막힌 곳에 마음이 가둬진다는 것은 결국은 두려움과 공포인데, 그럼 이 마음이 여기서 나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가는 통로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방신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가다는 것을, 이 죄악을 갖다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트려야 되는데 이것을 깨트리지 못하고 가둬진 그곳에서 빛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둬진 그곳에는 빛이 들어올 수 없는데 그곳에서 빛을 만드는 거예요. 가짜 빛을 만드는 거예요. 가짜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가짜 신을 만드는 거예요. 뭐가? 자아, 에고가.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다? 우상 숭배라는 것을 깨닫게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우상 숭배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 우상 숭배 있는 곳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곳에는 뭐가 없다? 평화가 없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이방신을 섬겨, 우리가 우상 숭배를 했어.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형제나 다른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본다. 그럼 그 사람은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평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남편이 화를 엄청 내요. 내 남편이 즐겁지가 않아. 내 아내가 맨날 막 따다다다다 거리고 화만 내고 분이 막 올라와. 그럼 있잖아요. 아, 저 사람은 왜 그래? 아, 꼴도 보기 싫어. 저 사람하고 살지 말아야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뭘 숭배하고 있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반드시 뭘 숭배하고 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숭배하고 있거나 세상에서 만들어진 잘못된 지식, 헬레니즘적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한 잘못된 인간이 만든 신, 이런 것에 대해서 쌓여있는 사람일수록 뭐가 없다? 평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불쌍한 것들, 그러게 예수 믿어야지, 예수 안 믿으면 저렇게 살지, 이렇게 일차원적으로 우리는 살아가면 안 되고, 우리 같이 사는 가족들이
정말 화를 내고 불행하고 힘들게 살아간다면 그들의 눈에는, 또 우리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이 뭘 숨기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들을 그 악에서, 공포로부터, 혹은 우리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부터, 우리가 이방신을 숭배하는 것부터 벗어나려면, 우리들이 화나고 노하고 평화 빼앗긴 곳에서부터 벗어나려면 그것은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상을 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부셔야만 반드시 평화가 옴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요. 평화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평화는 이런 겁니다. 평화는요. 평평할 평자에다가 화할 화자가 평화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평평하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 같아요? 걸림돌이 없다. 응? 걸림돌이 없다. 그렇죠. 걸림돌이 없어서 공간적으로 뭔가가 평평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것 같잖아요. 예, 그런데요. 평평한 어떤 형상적인 것들의 의미에서가 평평하다는 게 아니고, 평평하다라는 상형의 뜻은 있잖아요. 소리가 전파됨에 있어서 부딪힘이 없을 때를 평평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공간적인 입체적인 면에서 울퉁불퉁하고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없는 게 평평한 게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평평한 건 뭐냐면 소리가 가로막히지 않고 들리는 게 뭐가 되는 거다? 평평할 평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평화는요, 어떤 게 평화냐 봤더니 소리가 잘 들려야 되는 거예요. 소리가 잘 들려야 평화롭다는 거죠. 소리가 막히면 평화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화할 화자는 어떤 화자냐면 벼화자에다가 입구자예요. 다시 말해 화하다는 것, 기쁘고 즐겁고 화평하다, 온화하다는 것은 내 입에 먹을 것이 있어야지만 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국가적 의미에서 안녕과 평화. 다시 말해 이렇게 가난하지 않고 풍요롭고 이렇게 입에서 먹을 것이 끊임없는 복지, 이런 것들 안녕을 느껴야지만 국가적으로는 평화라고 하고요. 국제적인 의미에서 뭐냐면 전쟁이 없는 것을 평화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우리한테 적용한다면 우리들에게도 평화는 어떤 거냐 봤더니 전쟁이 우선 없어야 되는 거예요. 타인과의 다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과의 다툼이 없는 거와 더불어서 내 마음에 풍요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풍요, 그게 뭐냐? 소리가 되는데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평화라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요건이 반드시 필요한데, 첫 번째, 평화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들려야 되는 거예요. 소리가 들려야지 평화로운 그런 평화가 나타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소리가 들림으로 소리는 그 속에 있는 매질이 파동을 일으키면서 들려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평화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소리가 근원적으로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소리를 잘 들리게 하는 매질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이걸 종교적으로 한다면 평화는 반드시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화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참는다고, 내가 어떤 삶을 갖다가 지향한다고 평화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는 반드시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음파의 근원적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평화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측면에서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소리가 뭐냐면 성령이신 거예요.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존재를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미지적으로 표현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은 목소리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힘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힘을 내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하는 매질을 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하는 매질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몸에 뭐 하는 거예요? 물려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그 모든 지체들은 뭘 듣게 돼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돼요. 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매질을 통하여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라는 그런 매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려야 교회 안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어떠한 유물 쓰더라도 교회 안으로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돼서 하나님의 소리인 하나님의 성령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파동치게 만들어서 그 몸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전달받아야지 우리들은 뭘 느낄 수 있다? 평화를 느낄 수 있다. 그럼 이것을 병행적으로 가정에 비유하면, 가정에 있어서도 남편과 아내가 뭐 한다면 평화를 누리려면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아내의 말이 누구에게 들려야 돼요? 남편에게 들려야 돼요. 근데 남편의 마음이 가정이라는 매질 안에 없으면 아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남편에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아내의 말이 누구에게 들려야 돼요? 남편에게 들려야 되는데 남편에게 들리려면 똑같은 말인가?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아내가 가정 안에 있지 않고 가정 밖에 있어. 매질 밖에 있어. 그러면 남편의 말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롭지 않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교회라는 매질도 목사님하고 성도가 하나님하고 다 평화를 되려면 첫째 뭘 해야 된다?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는데 그 소리는 밖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동일한 매질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지만 들리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평화라는 거예요. 단순히 평화는 그냥 내가 첫째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둘째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평화는 상당히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이 평화는 모든 존재의 아주 근원적인 베이스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들은 평화로워야 돼요. 그건 뭐냐면 원래의 음파, 목소리를 내는 생명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그 생명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가 생명의 몸으로 이루어진 그 안에 거해야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인들이 그들의 평화를 잃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일들을 벌이잖아요. 이것이 아까 맨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평화를 잃는 건데 그럼 평화를 어떻게 잃습니까? 평화는 어떻게 잃게 됩니까? 빼앗기게 됩니까를 역으로 우리가 깨달으면 평화는 어떻게 빼앗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매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게 되는 거예요. 매질 안에 거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매질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디 가겠어요? 어디 뭐 날아다닙니까? 아니죠. 매질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변하게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망합니까? 그리스도가 생명인데. 근데 그 생명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된 우리가 어떻게 떠나게 되겠습니까? 떠나지 못해요. 그럼 방법은 뭐냐? 아니 그렇게 되는 방법,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봤더니 우리가 거하는 그리스도의 매질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그리스도의 매질을 뭐 시키면? 오염시키면 그 매질이 오염됨으로 뭐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 생명의 근원적인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다면 우리는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오염돼 있는 거예요. 죄로 거룩성을 잃고
오염됐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나는 죄를 안 져요. 내 겉사람이 뭐 나를 사기를 쳤겠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뭘 해를 끼쳤습니까? 난 죄 안 지고 살아요 라고 착각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그리스도인의 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의 죄는 뭐냐면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 하나님의 음성, 생명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죄 짓는 게 아니라 뭔가를 못하는 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비그리스도인들은 뭔가를 죄를 짓기 때문에, 악을 행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겠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죄는 악을 행해서 짓는 게 아니라 의를, 선을 행하지 못해서 짓는 게 죄란 거예요. 이 구분점을 확실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도 않고 의의 길을 걷지도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장가가고 돈 벌고 희닥거리고 복음 전한다 그러고 선교한다 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면서 생명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을 오염시키고,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무 관계가 없으면 우리가 뭐하러 심판을 받겠어요? 우리 안에 암세포가 자라는데 내가 사망에 가서 죽은 몸이면 암세포가 자라서 내 모든 것을 다 갉아먹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죠. 나는 살아야 되는데 작은 것들이 내 몸을 갉아먹으면 그 암세포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심판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오염시키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잘라낼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오염된 것들, 우리 안에 평화를 잃는 것들,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염된 죄, 악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들은 다시금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용서라는 것 하나, 다시 말해 내가 있는 그 매질이 누구의 소리가 들리는 곳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다라는 걸 인정할 때 벌어지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용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 라는 걸로 우리는 용서의 개념을 갖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왜 사해 줬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해 줬겠어요? 우리의 몸에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럼 우리에게 왜 생명을 주세요? 우리가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하나님의 뭐가 있다? 용서가 있다라는 걸 깨닫기 바래요. 그럼 우리도 뭘 해야 된다? 이 평화 잃은 것으로부터 우리가 평화를 다시 찾으려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우리 자신의 오염된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제거하는 것이 바로 뭐다? 용서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나만 가지고 있는 에고의 겉사람은 나잖아요. 나의 겉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용서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인에 대한 용서는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저 안에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이 있어, 그리스도의 몸이야, 하나님의 성령의 목소리가 들려 라는 것을 인정해야지, 믿어야지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내 안에, 내 겉사람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 그리스도의 몸의 용도로 살아가야 돼, 성령의 음성이 들려를 인정해야지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인정 안 하면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타인을 용서하지 못해. 회개와 용서 작용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니까 못 듣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뭐 하면서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땅 따먹기 하면서 살아갈 겁니까? 부동산 투기하면서 살아갈 겁니까? 저축, 은행에 내 계좌에 돈이 따박따박 쌓이는 거 그 재미로 살아갈 겁니까? 누가? 성도가? 청지기가? 제사장이? 상속자가? 아니에요. 청지기와 제사장과 상속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은 뭐냐면 회개와 용서의 자금이 나와 형제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어떠한 즐거움으로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즐거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뭐를 전쟁을 막게 하고, 그것이 뭐를 우리의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의 가난함, 부족함, 이런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결국은 용서에서 비롯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해요.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일어나는 대한민국의 5년의 시간은 더 용서하고 회개하라고 주어진 시간입니다. 기독교인들이라면 용서하고 회개하는 시간으로 들여질 때 전쟁이 사라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풍요로운 길로 가게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 5년의 시간 동안 회개와 용서의 시간으로 갖지 않고 밖에 나가서 데모하고 누구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누구를 하고 산다면 그건 평안을 잃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교회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와 같은 일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